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을 속이는 일을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는지 그 근거는 9장 1절에 있습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면서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편집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라는 말은 슬프단 말입니다. 애가 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애라는 말은 창자를 의미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고 고통하고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우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어야 했는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훑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본 예레미야의 심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장 3절부터 6절은 다시 이스라엘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과 22절 그리고 9장 3절 6절 사이에 샌드위치돼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현실에서 18절부터 22절의 현실, 그리고 9장 3절부터 6절의 현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 왜 첫 번째 현실에서 예레미야가 우는지 그 첫 번째 현실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상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생각 없이 필요할 때마다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시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때문에 18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의 성전, 시온의 성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현실입니다.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상입니다. 그 사회에 거짓말이 넘쳤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 속인다, 속인다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과 사회 사이에, 마치 우리가 신앙인과 직장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듯이, 바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성전과 사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이렇게 재현하고 연극을 해서 우리가 서로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 연극은 현실과 믿음 사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디 갈까 갈팡질팡하며 괴로워하는 성도의 한 모습을 그 천지창조라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죠. 예레미야는 타락한 성전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 18절을 보시면 이 정도로 망합니다.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내려가 보시면 길앗에 유황이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치를 받지 못할까? 분명히 뱀과 독사가 자기네들을 물었으면 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19절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먼 땅에서, 이국 땅이겠죠. 이국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이 이국 땅, 먼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 몽골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리겠죠.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우리의 선배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이들의 이 울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시온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먼 바벨론 땅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에는 왕도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왕도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야. 맞지? 서로 포로들끼리 우리 시온에 하나님 있는 거 맞지? 거기에 왕도 있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 그 왕이 반드시 라이언 이병 구하기 하듯이 길을 쓰고 우리를 구하러 오겠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하고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왕이 있다, 소망을 놓지 않았는데 정작 시온 땅에는 우상이 넘쳤습니다. 그 시온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우상을 끌고 들어온 누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은 잘 보존되어 있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야.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고시생들이 많았을 때는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죽으라고 바닥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림교회를 다녔지. 그 신림교회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 신림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 신림교회 가면 정말 변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 거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신림교회가 자본의 문제로 있고 만몬에 미쳐 있고 세상 성공신화에 미쳐 있고 예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목사도 변했고 성도도 변했고, 그런다면 그들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깊숙이 들어갔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한 후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였지, 우리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 나는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어 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들에게 한다는 말이, 야, 기도는 무슨 개뿔, 돈이 최고지. 기도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뜩이나 기대하고 왔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실망과 낭패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상을 드리지 않는,
우상을 수입하지 않는, 우상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배당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이 유지돼야 되고, 낭패당에 갈자를 걸으며 소망을 찾고 싶은 이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과연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을 만났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집에 가면 성전이 있어. 내 딸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성전이야. 그런데 그 성전에 먼지만 날리고, 그 성전에 우상이 넘치고, 그 성전에 만문의 자본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큰 실망과 더 좌절을 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먼 바벨론에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왕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과연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택했을까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였다 하도다. 22절 보십시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미고.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치료도 얻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우상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 세상 편에 섰으니 이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고 치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강 이편에 하나님을 택할지 강 저편에 하나님을 택할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 강에 있는 하나님이지 저 강 건너편의 하나님이지 그 성품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강 이편 저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고대시대의 강이라는 것은 생사를 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배 때 요단강 건너 만나리라고 하는 그 말은 생사가 넘나드는 그 기준을 고대 사람들은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강 이편에 있는 하나님을 택할래, 강 저편에 하나님을 택할래, 생명의 하나님을 택할래, 죽음의 신을 택할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강 저편에 죽음의 신을 택했던 것이죠. 그 죽음의 신을 택하니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치유도 받지 못하고 독사에 물린 상처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영국 작가인 로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패러디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만문을 더 잘 섬기려고 이렇게 기도문을 외운다. 전능하신 만문이시여,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어서 빨리 만들어주시고 크게 번창하는데 아무런 제동도 걸지 마소서. 저를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 시궁창에 빠뜨리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만문에 넘어간 사람들은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도 어서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번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자 되는데 제동도 걸지 마세요. 저를 방해하는 자들을 다 시궁창에 쓰러뜨리세요. 이러면은 그 우상의 편에 선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30, 40, 50이 되어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고 더더욱 눈물이 납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면 해보겠는데 이제 자식 낳고 사회에 중견이 된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이게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소위 나인성의 여인입니다. 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많은 무리가 한 청년의 장례식을 따라서 슬피 울며 그 장례를 따릅니다. 그 청년은 미망인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이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이 슬퍼하는 여인을 찾아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상여를 멈춥니다. 청년을 다시 살려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눈물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나이 40, 50 먹은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것, 그것은 할 수 없음의 울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식을 살려내는 나인성의 여인의 울음입니다. 바로 그 울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안내하시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자녀들을 위하여 웁니다. 여러분 9장 1절 보십시오. 우리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남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딸이라고 표현하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이 바로 예레미야는 죽어가는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표현하며 내 백성으로 표현하며 그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웁니다. 이 9장 1절은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한 내 백성 나의 땅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나의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내 두 눈에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싶어서 그 울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 내 머릿속에 물 좀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가득 찬 물이 내 눈물의 눈물샘 안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단 한 번의 울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눈물샘의 울음이 막힐 것이 염려가 된 이 예레미야는 물 좀 공급해 주세요. 머리에 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눈물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타자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타자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자의 고통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타자의 고통에 눈물이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 뛰어넘어 타자의 고통입니다. 물론 내 자식도 타자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나도 같이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태원의 참사 속에 애통하는 사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술포 마시러 다녔대? 죽어도 싸지.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삭막함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삭막함은 예수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막함은 십자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막함은 만몬이 만들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물을 말립니다. 권력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눈물이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눈물이 마르면 그 사람은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감정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슬픈 드라마를 봐도 웁니다. 하물며 세월호의 부모를 보고 드라마를 통하여 우는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문 만복내가 아니라 누문 만복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 숫자를 눈물 루자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문 만복내가 아니라 누문 만복내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웁니다. 내 딸, 내 백성.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딸로 봅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봅니다. 왜요? 여러분 21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했으므로 나도 상합니다. 맥없이 죽은 세월호의 아빠 엄마를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맥없이 죽은 이태원의 젊은이들을 보면 나도 아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세월호의 사건을 다시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렸는지,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천안에 장례가 있어서 천안에 조문을 하고 서울로 오던 길에 우리 세월호에 분향소를 가서 분향을 하고 옵시다. 그리고 차를 돌렸습니다. 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 분향소 문 앞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들 떨렸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안 내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 사람은 피곤했겠죠.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느라 짜증났겠죠. 그러나 처음 조문을 하는 우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 딸이 채찍에 맞았구나. 그리고 나도 상한 마음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소아암 병동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보며 눈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3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가시나? 얼굴이 정말 배찢장 같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마스크를 쓰고 멍하니 쳐다보는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은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고통인 겁니다. 이런 현실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들의 책임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채찍에 맞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를까 염려됩니다. 눈물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될까? 그렇게 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까? 기대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연자의 이 두 번째 심정은 여러분 잊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눈물을 흘리면, 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2절 말씀처럼 광야로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거짓이 넘치는 사회임을 알고 예레미야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회, 이러한 백성, 이러한 성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다가 안 되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예언자 예레미야, 머리에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위하여 계속 눈물로 살려보겠다고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회를 보고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광야로 나가 혼자 살고 싶어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합니다. 예레미야는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하게 탄생시키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메마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할게,
내가 연단할게. 내가 새롭게 빚을게.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빚을 수 없는 저 사람을 토기장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손에 잡고 진흙을 빚어 새롭게 탄생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면 지금 복잡한 이 사회, 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슬피 울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거들떠보기도 싫은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또는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연단시켜서 토기장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메마르지 않는 물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샘에 머리에 있는 물이 흘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그 눈물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빚으셔서 근사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만몬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그토록 주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결하게 흐르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순결로 세워지고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하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눈물샘을 통하여 타자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세상,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